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특별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쭉 살피면서 지금까지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가 과연 그런 것일까? 그렇게 싸구려란 말인가? 자신이 지은 죄를 가볍게 떨쳐버릴 수 있는 요술지팡이란 말인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다 용서받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위안을 안겨주며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 없이 겁도 없이 더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값싼 복음일까? 과연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 오늘 우리 모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칫 잘못하면 이 유괴범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현장에 불러냈고요. 다윗도 청문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너희들이 존경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예외일 수 없음을 바울은 천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이 된 다윗도 저들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내 병이 고쳐지는 겁니까? 내 자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겁니까? 내 남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뭘 믿어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 로마서 6장을 우리가 폈는데 6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8절을 주목하십시오.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드디어 11절에 독특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입니다. 연필이 있는 분들은 이 11절을 꼭 언더라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을지어다, 확신할지어다, 판단할지어다, 의심 없이 받아들일지어다라고 번역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히려 제가 만일 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다면 믿을지어다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믿을지어다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이 11절에 와서 8절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11절을 그래서 또박또박 한번 읽고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확신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죄에 대하여 뭐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있다가 그냥 죽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믿는다면은 내 삶에서 그 표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삶에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 이신칭의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사 기관지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를 보니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의 선행이 동반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인의 46%, 서유럽은 29%가 겨우 이신칭의를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모두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 칭의론 다시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그 참됨이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며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것은 참됨이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다.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믿음이다. 선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합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바울은 6장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몇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었다. 6절을 보십시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10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 보십시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유혹 앞에서 죽은 시체처럼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는 것을 뜻할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가 아무리 나를 쿡쿡 찔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마음 한번 흔들리지 않는, 발길 한번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죄에 대해서 그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반응도 없이 아주 무덤덤해진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내 육체는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땅이 어딜까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사탄이 이 땅, 오늘 우리 곁에, 육체를 입은 우리 곁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탄의 별명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깹니까? 미혹합니까?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깨졌습니다마는 몸통은 여전히 움직이고 그의 이 꼬리는 아직도 살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야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무지개에 마지막 던져질 때까지,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이 무지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에 던져질 때까지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택한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완전히 자유하였다, 죄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내가 되었다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로 그 신분이 바뀌었음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우리에게 와서, 죄의 주인인 그놈이 우리에게 와서 어슬렁대며 우리를 시켜도 우리는 전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합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연합, 합하여, 함께라는 이 단어는 세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4절에 보시면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이 합하여라는 단어, 그리고 연합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는 세례와 관련하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그때 성령께서 신비스러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주님과 나를 신랑과 신부로 연합되는 신비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해 나가십니다. 당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4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주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영의 지배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을 내가 모실 수 있습니까? 그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먼저 스데반을 주목하십시오. 스데반의 강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한 장을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했던 이 스데반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심령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심령에 성령께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들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상하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빌립의 강점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 무릎 꿇고 있는 이 빌립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들을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어서 이런 말씀이 또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도라는 별명입니다. 로마서 16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입니다. 별명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는 것은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 위에 살고 있고 육체를 입고 있지만 지난날의 내가 아니잖아요. 외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설령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외치며 핍박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저 로마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두려워한 것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자기의 몸을 친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그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외쳤던 바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바울입니다. 그럼 그 바울이 말이죠. 내가 마지막 순간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설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목사랍시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까? 누구든지 죄의 종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만이 참된 믿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